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머리에 벼슬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닭이 하는 말이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랬더니 또 아들 병아리가 물어봐요. 아빠, 우리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빠 닭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혼내주기 위해서 뾰족하고 그리고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들 병아리가 물어봐요. 그럼 아빠, 왜 우리 목소리는 이렇게 커요? 라고 아빠 닭에게 물어보니 아빠 닭이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들 병아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그런데 말을 해봐. 그런 힘을 가진 우리는 왜 닭장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은사들, 온갖 은사와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도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무기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말씀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무기들을 주셨고, 우리는 각종 무기들로 무장한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무기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진 자로서 우리가 닭장 안에 살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닭이 아무리 위험이 있고 적들에게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선을 제압한다 할지라도 닭장 안에 있는 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그런 엄청난 무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닭장 안에서만 거한다면 우리는 바로 패배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뭐예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 무기들을 주셨어요. 그 무기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악한 적들과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악한 마귀와 싸워서 항상 승리하려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2번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이 2번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닭장 안에 갇혀서 그냥 비실비실 살아가며 언제 우리 주인이 나를 잡사먹나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전쟁터, 치열한 전쟁터에서 항상 승승장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뭐냐? 과거를 잘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정리를 잘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쭉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말씀에 다윗을 잡으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가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다윗을 찾으러 올라갔다, 이 말은 바로 뭐냐? 다윗을 공격하러 갔다는 거예요. 공격하러 갔다는 거. 그런데 다윗을 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느냐? 공격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인다고 쫓아다닐 때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로 피신을 하느냐? 블레셋 나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나라에서 피신을 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떤 현상을 하느냐?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딸랑딸랑을 2번이나 종이다란 말을 2번이나 이야기해요. 2번이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찮게 여기고
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하고 또 우리 왕에게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했으니 다윗을 생각할 때 왕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얼마나 진짜 가볍게 여기고 비하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과거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그 과거에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다윗을 누르고 있었다. 자기들 밑에서 종으로 있었다라는 어떤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아갔다가 지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레셋이 패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과거의 승리에 대해서 도취됐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승리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의 승리와 영광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늘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려면 이런 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나한테 이런 걸 하라란 말이야. 이렇게 과거의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으면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자부심은 반드시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부심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과거의 승리에 집착하며 살면 오늘을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말이야 대학을 다닐 때 전교에서 몇 등 한지 알아? 내가 과 수석했던 사람이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유치원 다닐 때 1등한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랑을 가만히 들어보면 과거의 것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분은 지금 현재의 삶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승리한 이야기, 지금 현재의 잘 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다 과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밖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30년 전에는 새벽기도 날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어요. 아니 30년 전에 새벽기도 나오면 뭐합니까? 지금 안 나오는데 30년 전에 안 나왔더라도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봉사를 얼마큼 했다. 과거에 내가 얼마큼 기도를 했다. 과거에 내가 새벽기도 어떻게 했고 과거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과거에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체험한 기적, 과거에 체험한 기적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현재 체험이 더 중요한 것이지 과거 체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현재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거의 체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현재에 내가 체험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중요한 건 뭐냐? 과거의 신앙을 자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는 현재의 내 신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니 자꾸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 그 이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뜨거운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처럼 과거의 승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패배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블레셋 군대가 패배한 원인이 바로 뭐예요? 과거의 승리에만 집착했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에요. 다윗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승리의 원인이 바로 뭐냐? 과거의 패배나 과거의 그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에 자꾸 패배를 하다 보면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고 과거에 실수를 많이 한 것들을 생각하면 자꾸 내 스스로가 지금 현재 뭐가 돼요?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실패했던 것,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블레셋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것만 자꾸 과거에 실패하고 과거에 수치스러운 것만 생각하면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과거에 내가 승리했던 것만 생각하면 오늘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승리했던 것 때문에 자칫 교만하여 아이고 내가 과거에만 자꾸 집중하면, 승리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늘 승리할 수 없고, 과거의 실패에만 또 집착해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승리했던 사람이 지금 실패할 수도 있고,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 지금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처럼 과거의 승리에도 집착하지 말아야지만 다윗처럼 패배와 수치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앞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나게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시고 오늘을 잘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잘난 것 때문에 잘나게 살았던 것들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잘나게 살았던 거 아무리 내가 잘 살았으면 뭐합니까? 오늘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내가 아무리 승리한 거 생각하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불행과 과거의 죄책감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발걸음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의 승리 때문에 도취되어 가지고 내 스스로의 삶에 오늘 승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의 패배 때문에, 과거의 수치스러움 때문에,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오늘 승리하는 거에 방해가 된다면 이 둘 다 모두를 다 과거를 잘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에 도취하지도 마시고 패배에 도취하지도 마시고 오늘 이 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과거를 잘 정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보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맞짱 떠라. 그들을 다윗의 네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다윗이 했던 일이 뭡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 이후에 또 보니까 14절 15절에 쭉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짜온데 다윗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매복 작전을 피라는 거예요. 1차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맞짱 떠라. 2차 전쟁에서는 매복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매사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대로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 다윗은요, 중요한 순간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어떤 자이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산다면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와 이렇게 하지 말아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할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 발에 등불입니다. 내 발에 등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길이 되어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 가라 네, 이리 가라 네. 내 뜻은 용서 못해. 내 뜻은 죽여버리고 싶어. 내 뜻은 뭐예요? 복수하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7번씩 70번이라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반드시 구제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남길 때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통하리라.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에서 찾아서 그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나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첫 번째 전투를 합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어떻게 했다?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명령하여 그 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불살라버렸어요.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뭐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정리해야 돼요. 다 치워버려야 돼요. 이 우상을 버렸다는 내용이, 이 역사적 배경이 뭐냐?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는 게 있어. 신들의 전쟁. 각각 자기 나라,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두 나라가 싸움을 붙어요. 붙어가지고 진 나라가 있으면 진 나라는 우리 우상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저쪽이 섬기는 우상보다 힘이 약하다. 그걸 알고 우상을 버려버려. 왜? 다시 힘센 우상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터에 항상 우상을 갖고 갑니다. 왜냐?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블레셋 군대가 뭐예요? 우상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우상을,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머리를 썼는데 어떤 머리를 씁니까? 홈리와 피니하스가 머리를 쓴 내용이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법궤를 가지고 딱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 군인사들이 와 하면서 환호를 지른 거예요. 그 환호 소리를 듣고 사무엘상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외치는 소리가 누구 소리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뭐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는 어떻다? 화로다. 전날에는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로다.
왜 화냐?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 신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그러니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은 대단한 신이요, 애굽을 쳤던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이 진영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화로다, 우리는 무조건 죽는다, 이러면서 벌벌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때는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치니까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윗은 그 신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제거를 하고 2차 전쟁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겠다고 자꾸 우리 스스로 헛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우상 다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모든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영광, 다른 신에게 준 적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찬송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우상을 버리고 갔을 때 다윗이 그 우상을 싹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2차 전쟁에서도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여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최고의 관심 대상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찬송의 대상이고 내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다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아라. 전혀 생각하지 않게 다윗의 군사에게 뭐예요? 블레셋 군대가 1차 공격 때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열을 가다듬고 느바인 골짜기에 2차 전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 첫 번째 대승으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정면 공격을 다시 하지 않아요. 처음에 1차 공격 때 이겼기 때문에 2차 공격에도 얼마 전에 내가 1차 공격 때 내가 이겼는데 이번에도 니들 웃기지 마라, 이번에도 한번 더 덤벼봐라, 내가 한번 또 이겨줄게 하고 정면 대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매복을 하랍니다. 여러분, 그 매복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성공했다고, 한 번 성공했다고,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도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의 승리에 도취돼서 자만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지난번에 이기게 해주셨으니 이번에도 이기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겼다고 이번에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아무리 많이 이겨봤다고 해도 이번에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보니 이게 잘 되더라, 내가 과거에 직장에서 이렇게 해보니 이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디서든 과거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면서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승리한 자 섰을 때 절대로 우리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말씀 붙들고 승리했다면 지금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과거에 기도로 위기를 극복했다면 지금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에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지금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위기를 기도로서 극복했으면 지금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기도시는 죄를 범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만하면 패배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들. 설교할 때 옛날에 그랬어요. 야, 이 정도 설교면 오늘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거 엄청 은혜받. 야,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준비했다니. 스스로 대결해갖고 올라왔는데 그날 죽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야, 오늘 이거 설교 진짜 죽 썼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딱 그날 설교하면 그날 설교가 참 은혜스럽게 나가더라고요. 내가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자만한 마음이 드니까 그날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그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큰 문제도 넘을 수 있지만 기도가 없으면 작은 문제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는 과거에 기도했던 것처럼 현재에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장 큰 무기가 기도와 말씀의 무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가지 9가지의 열매를 맺고 9가지의 은사를 갖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마귀를 짓누르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닭장 안에 갇혀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개를 떨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나가서 그 인생의 전쟁터에서 그곳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뭐냐? 과거의 승리와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과거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승리가 중요하고 과거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승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과거에 너무 집착하여 그것 때문에 자만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에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내가 안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공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서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승리해 왔으니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그것을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이렇게 승리해 왔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날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인생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